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도시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겟세마네 찬양대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진짜 보고 싶었어요. 이제 속히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 다 마스크도 다 벗고 보고 싶었는데 반밖에 못 보잖아 지금 얼굴을. 속히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더 우리가 뜨겁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이 계시네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 또 많은 사건 중에, 많은 장소 중에 딱 한 곳을 가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곳으로 가보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그 사건 또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한 곳을 가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분은 천지 창조 에덴 동산으로 가보고 싶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 장소로 가보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갈멜산에 불이 내렸을 때 그 장소도 한번 가보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 엘라 골짜기에도 가보고 싶은 분도 계시겠죠. 아니면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장소도 가보고 싶은 분도 있으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가보고 싶은 곳,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혹시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가 191장 성령이 계시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그 우리의 영혼이 울리고 우리의 심령이 울리고, 그것은 정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양할 수 없는 정말 그 뜨거운 성령 충만한 우리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성령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계시네 하면 돼. 잘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 주의 성령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 성령 충만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따르겠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2004년 7월 보스턴에서 있었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큰 이제 대회였어요.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그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전당대회를 시작하는
기조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전당대회가 시작을 하는데, 그 2004년 7월 보스턴에 있었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첫 기조연설자는 당시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이었던 버락 오바마 의원이었어요. 그 당시 오바마 의원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의원이 아니었어요. 젊은 의원이다, 흑인인데 참 사람이 괜찮다더라, 그런 말이 있어서 그 전당대회를 할 때 그 오바마 상원 의원을 젊고 하니까 전혀 정말 존재감이 없었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 오바마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참 그 보면요, 그때 처음 했을 때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연설을 했을 때나 모습이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오바마 의원이 기조연설을 하고 나서 미국의 역사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 이후로 전국구 의원이 되고, 그리고 놀랍도록 인지도와 지명도를 쌓아가기 시작하더니 몇 년 후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잘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죠. 그 연설이 대단했어요. 지금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그 연설하는 장면을 보고 배우려고 따라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때 그 오바마 의원이 했던 그 연설 중에 아주 짧은 부분만 함께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But I'm talking about something more substantial. It's the hope of slaves sitting around a fire singing freedom songs. The hope of immigrants setting out for distant shores. The hope of a young naval lieutenant bravely patrolling the Mekong Delta. The hope of a mill worker's son who dares to defy the odds. The hope of a skinny kid with a funny name who believes that America has a place for him too. Hope in the face of difficulty. Hope in the face of uncertainty. The audacity of hope. In the end, that is God's greatest gift to us, the bedrock of this nation. A belief in things not seen. A belief that there are better days ahead. 오바마 의원이 이야기했던 희망은 담대한 희망이었어요. 그것은 연설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믿음에 근거한 담대한 희망이었어요. 그 연설로 모든 흑인과 백인 또 유색인종 가릴 것 없이 어떤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흑인이 대통령으로 나선다고 하면 말렸어요.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떠난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뒤에 굉장히 인지도도 있고 대단했던 그 정치인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분에게 먼저 대통령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 콜린 파월 그 분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말립니다. 잘못하다간 또 죽을 수 있어. 흑인이 지금 대통령 된다고 나가다가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래서 그걸 철회해요. 그리고 나서 오바마 그 의원이 담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담대한 희망은 믿음의 바탕으로 한 희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까? 그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12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소에서 다 피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는 무섭고 두렵고 유대인들 앞에 나설 수 없어서 있는 곳들의 문들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에는 그들 모두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일으킨 이후에 붙들림을 당하고, 그리고 또다시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되었고 신문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유대인들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나면서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을 일으켰을 때, 그것 때문에 다시 붙들려서 신문당했을 때 이렇게 물음을 듣지요.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은 성령 충만함 받기 이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정말 말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 권력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그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유대 권력자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일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이전까지 담대함이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12사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담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가지고 있는 재물로 담대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재물도 담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담대케 됨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담대하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혔으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떨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도 그 다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떨지 않았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당하게 된 이후에 다시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섰을 때, 그리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말한 후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담대함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시집 올 때는 여성들이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는 눈 시퍼렇게 뜨고 시집 가는데, 그 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냥 뭐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시집 가셨다는 분들이 그 전에 굉장히 많았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집 올 때는 눈도 못 뜨고 살던 그 여인들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되면 무서운 게 어디 있어? 무서운 게 어디 있어? 무서운 게. 그렇잖아요? 살면서 싸나워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오순절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담대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굳세게 서면 문제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 모두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2등은 기억도 못합니다. 1등만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1등도 요즘엔 자칫 잘못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예요.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잘못하면 그저 그냥 기업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이겼던 거대한 제국,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이 군단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세력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저항에서 무력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밟으면 밟혔고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지금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육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혈기로 이길 수 없습니다. 자녀도 품 안의 자녀고 야단칠 때 자녀지. 길러봤잖아요. 안 길러봤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나도 우리 애들 꽤나 눈도 못 뜨게 하고 이렇게 키웠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애 크는 거를 내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어. 애가 크는 거 크더라고. 그거를 내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큰 녀석을 이제 하려고 그랬더니 손을 내가 올렸는데 큰 애가 내 손을 탁 잡는데 그랬는데 이게 했더니 얘가 내 손을 탁 잡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내려다봤거든요.
그거 올려다보더라고 내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얘 힘을 알아. 그전에는 이게 힘을 조금만 줘도 이렇게 뿌리실 수 있었는데 딱 잡았고 내가 힘을 조금 줬는데 이게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거기서 힘쓰면 정말 망신당해. 그래도 그냥 하면서 올려다보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 힘은 이거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지? 나는 또 올려다보지. 우리 큰아들이 나를 내려다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만하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지.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만 그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이제 끝났구나 나는. 힘으로 안 돼요. 육으로도 안 되고 혈기로도 안 되고 세상 지식과 지혜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영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령 충만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문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본문 말씀 4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 충만한 방이었고 동시에 기도의 방이었어요. 기도의 방.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방 많잖아요, 여러분. 온갖 방이 많아. 우리나라는 방 엄청 많아. 집에 가면 안방, 거름방, 집에도 방이 많은데 밖에 나오면 무슨 찜질방도 있고 뭐도 있고 모래방도 있고 엄청 막 지금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렇지 몸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 방으로 쫓아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방으로 쫓아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방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저녁 먹으러 이 길 건너편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늘 그 건너편으로 가려면 그 켄시턴 호텔 옆에 골목으로 이제 가잖아요. 당회장 목사님이 그 주차장으로 다니지 말라고 해서 또 말 들어야 되니까 옆에 골목에 안에서 글로 가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날 보더니 그 길로 가지 마세요. 그 길로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속으로 난 이 길로 가면 되는데 그랬더니 바가 있어요. 보면 안 됩니다. 눈 감고 갔네. 눈 감고 갔어 아주. 오늘 예배 함께 드리실 거야 지금. 우리 성도님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맞다. 세상 곳곳에 바요, 룸이요, 방이요 많아요. 잘못 들어가면 폐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요즘엔 다 지켜. 옛날에는 식당에서 밥 먹고 도망가도 못 찾았는데 요즘에는 다 지키더라니까.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밥 먹고 그냥 도망갔는데 그거지 막 나가가지고 막 그분 두 사람이 쫓아와서 내인 줄 알았다고 그러고 사과하고 갔대잖아요. 여러분 아무 데나 큰일 나. 기도방 가는 건 오케이. 그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장가보낸 두 자녀가 연락을 해서 다른 것 얘기할 때보다도
기도해 달라고 할 때가 너무 좋아요.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전화를 해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내 목사잖아 여러분. 그래도 목사인데 자식이 말이에요, 목사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하면 목사인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놈이 그래도 지혜비를 목사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 그게 자기 문제를 자식이 자기 문제를 부모한테 말한다는 게 쉽지 않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데, 기도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고마워.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나는 걔만 듣는 줄 알았어. 우리 아들만 듣는 줄 알았어.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지 며느리도 같이 듣더라고, 지 와이프도. 그러고 나면 며느라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아니, 자녀가 부모가 기도해 줬더니 그게 고맙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특파원이 한국에서 생활한 다음에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예요. 책 제목이 보세요. 한국이 기적을 이루었대요. 그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예요. 한국이 기적을 이룬 나라예요. 그런데 기적을 이룬 나라가 동시에 기쁨을 이뤘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이루었는데 무엇은 이뤘다? 기쁨은 이뤘다. 살기가 이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맛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니고 좋은 데라고 하는 것은 다 다니면서 정작 기쁨은 없어요. 주변에 보세요. 기뻐하는 사람 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살기 좋다 이러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냥 뭐 온갖 데 다 다녀요. 보니까 엄청 다녀요. 좋은 데 다녀요. 맛있는 곳 찾아 다녀요. 근데 왜 기쁨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2년 동안에 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겟세마네 찬양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셨느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기뻐해. 성령으로 기뻐해. 원로 목사님 천국 가시고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일주일 만에 추석날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는 또 치러야 되잖아요. 아직 오셔가지고 뭐 주문 오신 우리 분들이 어떡하냐고, 속으로 어떡하긴 뭘 어떡해. 아직 뭘 어떻게 지금 장례 치르고 있구만. 원로 목사님 보내시고 또 어머님 보내서 어떡하냐고. 원로 목사님도 천국 가고 우리 어머니도 천국 갔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렇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슬퍼하지 않았나 봐. 슬퍼하지 않았나 봐요. 느껴졌나 봐. 그래서 웃으면서 어떻게 왔느냐고 그랬다고. 그 나보고 그러더라고. 웃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냐? 울어? 목사가 울어? 엄마 죽었다고 울어? 야, 우리 엄마 천국 갔어야.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났지. 일주일 전에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 만났지? 그렇게 보고 싶다고 원을 30년을 하던 아버지 만났지? 예, 나보다 나. 얼마나 행복하시겠냐?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제 그게 하도 이상했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기를, 야, 이자기 목사가 어머니 천국 가셔가지고 조문 갔더니 목사님이 웃고 계시더라. 야, 이래 갖고 또 웃고 있었느냐 그랬어. 웃었다 그래. 웃었어. 어떡하라고. 울어? 어떻게 해? 안 기뻐요? 난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했다고. 옛날 같으면 장구 쳤다 야. 호상이라고.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라 뭐 슬프고 하지. 언젠가는 우리가 다 갈 건데. 별 차이 없어, 여러분. 살던 동안에도 성령으로 기뻐하며 살고, 천국 간 다음에는 더 기뻐서 우리가 찬양하며 살 것인데, 아니, 그 작은 일에 협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기쁨이 없으니까 맨날 외롭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문제 때문에 괴롭다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다 갔다, 여러분. 1년 다 갔어요. 돌이켜봐, 이제 생각해봐,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 이제 어떡할 거냐고 생각해봐. 열흘 동안을, 그러니까 열흘이 아니라 10개월 동안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떡하느냐고. 그러다 10개월을 보낸 거잖아요. 왜 그러고 살아?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성령으로 기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다른 곳이 믿음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다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또 같이 엉겨가지고 어떡하냐 걱정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예수를 왜 믿어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문제가 있지만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질병이 있지만 기도할 때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사람들은 다 찡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령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요, 이번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줍니다. 성찬한데, 성찬한데요. 얼마 만에 하는 성찬이야, 정말 여러분. 얼마나 지금부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오늘 다혜장 목사님이 11시에 우리 여선교회 성찬 한참 오늘 준비했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성교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 준비하는데 하나도 그 표정이 보니까 너무 기뻐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씀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계시네 해야지. 성령이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기쁘게 주를 찬양하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손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이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해결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 서고 밟는 것마다 주의 복이 넘쳐날지어다. 응답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중보한 모든 중보 기도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영석 성도의 내치려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강갑순 권사님의 뇌경색은 떠나갈지어다. 한교순 권사님의 류객은 이 시간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질병도 구역식의 질병도 중보할 때다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오니 예배 회복을 위한 총동원 주일에, 아버지 성찬 주일에 주의 성전을 삼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한 예배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나누실 당회단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